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셔서 하루를 시작함에 아버지의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기도를 올려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오니 전하는 종은 전하며 듣게 하시고 듣는 모든 심령은 듣고 보고 입술로 화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삼손이 태어나게 된 과정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노아라는 아버지, 엄마 이름은 언급이 안 되고 있어요. 아무튼 삼손의 부모에게 먼저 하나님의 사자가 임했고,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 부모에게 먼저 구별된 생활을 해라,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도 구별시켜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라, 지키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삼손의 부모된 이들이 염소 새끼 하나를 그 말하고 있는 사람, 천사이기도 하고 그들의 눈에는 그냥 하나님의 사사나 선지자로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와서 이제 대접하게끔 음식 좀 잡수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염소 새끼 한 마리가 그렇게 싸진 않아요. 싸다면 싸고 비싸면 비싼다고 할 수 있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염소 한 3마리 4마리를 잡으면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먹어요. 물론 고기를 풍족하게 고기만 먹을 수는 없죠. 그러나 염소를 3-4마리 잡아가지고면은 마을 사람 애들까지 다 잔치를 해. 그 국무라고 해서. 한 마리에 15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 3-4마리, 한 50만 원이면 몇백 명이 먹는 거죠. 고기를 실컷 먹진 못하지. 그러면 이제 국물을 해가지고 그냥 먹는 거예요. 근데도 그게 잔치야.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잔치. 그러니까 귀하단 말이에요. 그 당시엔 더했어. 근데 염소 새끼 하나를 잡아온다는 거는 이 삼손의 부모가 생각할 때는 최상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최고로 대접하는 거예요. 이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장 최고로 좋은 것, 흠 없는 것, 부정하지 않은 것을 바치라고 했을까? 그러한 마음과 그런 자세를 갖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 사람의, 선물을 하는 사람의 그 마음이죠. 내가 안 쓸 거 버릴 거를 갖다 주는 거 받는 사람도 기분 나빠하지. 그런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주의 종들을 섬김에 있어서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노아는, 이 삼손의 부모는 하나님의 사자를 최상으로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 핀트가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려라 라고 가르쳐요.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려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구나. 이걸 아직은 모르는 거야. 그랬더니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뭐? 그럼 당신의 이름만이라도 먼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겠다, 기억했다가 잘 나중에라도 뭐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고 말합니다. 기묘라 못살아 이렇게 이런 찬양할 때도 나오는데 기묘하다는 말은 비밀스러운, 신비한, 오묘한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께서는 뭐 옛날이나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가끔 우리가 같은 인간인데도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했지?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하지? 이럴 때 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어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묘하다, 모사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19절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적을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볼 수 있는 이적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성껏 제사를 드렸더니 이적이 일어났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하는 삶을 사실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미라클이야.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적을 바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올인하느냐, 그럼 하나님께서 봐라 이렇게 하시지. 10 중에 하나 그냥 멀리서 이렇게 관망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적을 나타내실 일은 없죠. 내가 하나님이라도, 내가 사장이라도 올인하는 사람을 사용하고 들어 쓰지. 한 달이 걸치고 있는 사람, 또는 한 10%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 그거는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바라는 게 넓으신 거죠. 자, 이 마노아와 그 아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성껏 번제를 드렸는지 준비했는지 알 수가 있고, 이적이 일어났는데 그 마노아와 그 아내가 볼 수 있는 이적이었으니 20절 불꽃이 제단 위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가게 되는 걸 봐요. 그랬더니 마노아와 그 아내가 기절 초풍을 하고 놀래가지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요. 마노아의 예물을 하나님이 연락하셨어요. 제사를 연락하셨어요. 그걸 두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아도 기절초풍하겠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깨닫고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야,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린 이제 죽었다. 반드시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내 얼굴을 보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죽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죽었나 보다. 어떻게 된지 모르니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게 금송아지 사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있었다.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이런 생각. 그랬더니 역시 남자는 뛸 때 똑똑한 아내가 말하기를
아주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 23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않으셨을 것이고, 아주 똑똑하고 현명한 돕는 배필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고, 또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을 거다. 아주 똑소리나는 부인을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응? 마노아는 그냥 막 허겁지겁 우리 이제 죽었다, 이제 큰일 났다 막 이러니까 아내가 정신 차리라고 또박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남자는 돕는 배필이 필요한 거예요. 혼자서는 온전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 하와를 붙여주신 거고, 그래야 둘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참 아내 이름은 나오질 않아요. 왜 그런지. 내가 현명하고 똑똑했던 것 같아요. 자,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우리가 자라감에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명품 옷이 아니라 일타 강사의 과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야 해요. 그 아이가 자라가며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니 25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다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기 시작하실 때 움직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내가 가기 싫어도 하나님이 움직이면 가야 되는 거고,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시지 않는데 움직이려 해서도 안 되고. 그걸 언제부터 가르쳐줬어? 출애굽할 때부터. 아니 우리 언제 가요? 야, 구름기둥이 안 움직이잖아. 가만히 좀 있어. 아니 지금 가요? 새벽 2시에. 야, 하나님이 움직이시잖아. 새벽 2시에 움직이면 가는 거고, 한낮에도 안 움직이면 가만히 있는 거고. 이거를 훈련한 거야, 처음부터. 이게 안 돼. 왜? 아니 오밤중에 왜 가요? 아침에 가요. 어떤 사람 낮에는 우리 더우니까 해 지면 움직입시다. 그냥 이 소리 저 소리 다 해야 될 수 있잖아. 조용히 안 하는 거지. 니네는 내가 움직이면 움직이고 내가 쓰면 쓰고, 이게 기본인데 신앙생활에 이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야.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그럼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근데 교회에 와가지고 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래? 그게 안 되니까 역사도 경험 못하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경험도 못하고, 내가 움직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러한 이 말씀이 해당하는 인생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걸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고, 내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그러면은 나는 지금 싫은데 말씀이 임하니까 순종해.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있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도 내가 순종을 안 해. 그럼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지 않는 거지.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물론 때로는 강권적으로 하시는 때도 있어. 그러나 안 그렇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받으신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그럼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 네가 안 해? 억지로도 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억지로라도 하게 하면 그것도 감사한 거지. 이게 안 되니까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그건 신앙생활이 시작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럼 왜 광야에서 40년을 뺑뺑이 돌렸을까?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3일 길인데 왜 광야에서 40년을 뺑뺑이를 돌렸을까? 출애굽 당시에 그 노예 근성, 우상 섬기던 근성을 빼내시는 거죠. 그 훈련시키시는 거야. 광야 생활 40년. 그렇게 했는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너지잖아. 그렇게 했는데.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훈련 받을 때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야 실전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연단을 받을 때 연단을 잘 받아야 실전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그 한 경기를 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준비합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 하루에 보는 그 시험을 위해서 십몇 년을 얼마나 투자합니까? 수능이라는 그거 하나로. 그러면 이게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자 하실 때, 움직이라고 하실 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인생이라. 근데 사회에서는, 세상에서는 뭐래요? 네 인생은 네 거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아주 듣기 좋죠. 욜로, 네가 하고 싶은 인생, 네 멋대로 사는 거, 네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 아주 듣기 좋지만 크리스찬들은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아시겠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이렇게 찬양해놓고 왜 나가서는 지 뜻대로 사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고 다짐했으면서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잘 안 돼요. 근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만 그게 가능해요. 연단하고 노력하고 회개하고 상급을 쌓고 하나님의 천국을 침노하고 주의 일에 동참하고. 근데 너무 늦게 깨닫잖아요. 죽을 때가 다 돼서 힘 없을 때 깨닫잖아요. 소용없어요. 천추의 한 거리를 남기는 거죠.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은퇴하고 힘 없을 때, 내가 현역에 있을 때 이렇게 좀 깨닫고 주님을 알았으면 내가 정말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깝지. 근데 왜 그렇게 그때는 못 깨닫고, 왜 그렇게, 그게 인생이겠지. 나이 먹고 나서.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내가 젊은 날에 그때 좀 깨달았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똑같은 거지. 그래도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아직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30살에 이렇게 새벽 예배 나와 앉아 있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더 기회가 많아요. 지금 이제 나이 50 먹어, 60 먹어가지고 그래도 이 새벽 재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렇게 30대에 하나님 앞으로 계속 나아오고 하나님에게 붙들림 받은 삶을 살려고 애쓰고 힘쓰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우리 상수의 인생 가운데.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게 우리 자손들에게 나타나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된 자들이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마노아의 삼손의 아버지 엄마가 되니까 삼손이 나오는 거예요. 삼손의 아빠 엄마를 누구로 할까? 하나님이 정하실 때 아무나 정하셨겠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내가 순종을 했나? 아니면은 내가 내 인생을 움직였나? 이런 걸 묵상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감화 감동하시고 움직이고자 하실 때, 움직여라 하실 때 제가요? 저 못하는데요. 난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말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겠고 하라 하시면 하겠습니다.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라고 하시면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거를 넘어서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거기까지 갔다가 그 단계에서 뭐를 보는 줄 알아요? 통장을 보고 내 주변을 보고 내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봐야겠는데 그걸 쳐다봐. 그러니까 거기서 다 넘어져. 그걸 넘지를 못해. 그걸 넘어서게 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걸 넘어서셔야 돼요. 그래야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못해. 우리가 뭘 해? 근데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는 쓰임 받는 것뿐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강한 믿음과 열정과 소망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그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는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교훈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이고자 하실 때, 하나님이 하라 하실 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인생이 짧습니다. 금방이에요. 오죽하면 쏜 화살 같대잖아요. 뿅 하면 슉 날아가서 꽂히잖아요. 관역에 가서. 그게 인생이라고 비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의 조상들도 그런 말을 했다고. 인생은 흐르는 물과 같다. 네? 유수와 같다. 세월이 금방이에요.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바닥에 엎드렸잖아요. 두렵기도 하고 죽을까봐 그러기도 했지만, 근데 우리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인간이 왜 순종한다고? 왜 말을 듣는다고? 왜 사장 말을 들어요? 안 들으면 잘릴까봐, 그 사람이 내 목줄을 쥐고 있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됐어요. 저 사람이 지금 나를 해고시킬 수도 있고 승진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도 하시고 나를 흥하게도 하신다는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대신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옥불에 가게 하실 수도 있고 구원하실 수도 있는 분이다,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생각과 경외심, 두려움이 있을 때 순종하는 거지.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그거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그럼 까부는 거지.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지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 근데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 그게 두려움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 다 들었던 그 병권사님의 모습을 지금 생각하면, 신학교 1학년 때 진짜
진짜 까불고 돌아다녔던 신학생 같지만, 그러니까 지금의 승혁이라고 보시면 돼요. 승혁이는 나보다 더 나아. 그러지도 못했어, 나는. 신학기라는. 근데 집에 나를 딱 보면 절절절절 그냥 80 먹은 노모가, 아유 우리 전도사님 오셨냐고 그냥 막 안절부절을 못하던 그 모습이 아직도 내가 눈에 서. 그분은 왜 그렇게 또 하얀 소복, 한복을 입고 교회를 오셔, 항상. 그 당시 30년 전이지. 근데 내가 나타나기만 하면 그냥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야. 그냥. 지금처럼 목사가 된 것도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했구나, 내가 나중에 깨달았어. 교회를 향해서, 주의 종을 향해서 그 경외심을 갖는 게 복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는 경외심과 즐거움이 함께 있어요. 여러분, 공포하고는 달라. 공포하고는 다릅니다. 내가 우리 임직식 순서지를 서진이한테 주면서 참고해라, 찬송가 모두. 그랬더니 지가 이렇게 쭉 봤나 봐. 그랬더니 목사님, 공포는 거기 공포 순서가 있거든요. 선언하는 거. 장로가 됐으면 공포하는 거. 공포 순서가 있어. 공포? 이거 두려운 거 아니에요? 무섭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그렇게 서서 나한테 물어봤어. 물론 공포도 그 뜻이 있지. 공포스럽다. 근데 이제 공포하다, 선언하다.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 찾아가지고 줬더니 그런 뜻이 있다. 뭐 그러면서 배우는 거죠. 두려움과 즐거움이 함께 공존한다. 그러나 이렇게 두려움이, 그 공포스럽다 할 때 그 공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경외심에는 즐거움이 같이 옵니다. 요걸 구별하시면 돼요. 이게 사단이 주는 지금 두려움인지, 하나님 성령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인지, 똑같은 두려움인 것 같은데 하나님을 섬길 때 그 경외심은 즐거움이 함께 있어요. 기쁨이 함께 있다. 그러나 사단이 주는 공포심, 이거는 찝찝하고 더럽고 이런 느낌이다. 그게 이제 영 분별할 때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이제 이거를 훈련을 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딱 구별이 딱딱 되는 거지.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시고자 하실 때 순종하는 오늘 한 날이 되시고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의 부모에게 알려주고 가르치고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고 아둔했던 만호하는 삼손의 아빠는 이제 우리 죽었다 라고 말을 했으나 돕는 배필인 그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연락하신 것을 통해 볼 때 우리는 죽지 않는다 라고 현명한 판단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늘 충만케 하셔서 분별해야 될 때 잘 분별하는 영분별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금 이끌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영이 지금 가라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지금 멈추라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거를 잘 분별하여 하나님이 움직이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움직이고 쓰임받는 그러한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